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고개 숙여 또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부여잡고자 다시 한번 살고자 다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간격이 크다라는 것을 많이 좀 느낍니다. 예. 특별히 이제 세상에서 이제 관심사가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심사와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관심사가 간격이 커도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듣는 얘기는 교회에서 끝나고, 또 내가 세상에서 또 살아갈 때 필요한 얘기는, 또 정보들은 세상에서 내가 듣고 또 때로는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신앙과 때로는 우리의 삶의 간격이 점점점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다시금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간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좁혀보는 거죠.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내가 잊고 살 때가 있는데, 주일날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건 이거구나, 내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건 이거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정말로 치열하게 저희들이 싸우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믿지 않고 신앙을 거부하는 그러한 것들과 우리가 어쩌면은 정말로 치열한 다툼 가운데서 또 살고 한 주간을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 때로는 그들을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답은 뻔히 나와 있죠. 아까 전에는 어느 집사님하고 이제 로또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또 상계동에 가면은 우리나라 전국 1등 로또 당첨 지점이 있잖아요. 예, 거기 금요일 날 한번 가시면은 건물을 삥 둘러서, 그죠?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예, 로또 살려고. 그리고 그냥 주중에는 전국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그 로또를 사느라고 거기가 거의 마비가 될 정도래요.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또예요. 로또, 그렇죠? 근데 요즘에 뭐 어르신들이 많이 좀 들어봐서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은 또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라는 거잖아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종의 돈인데 이렇게 우리가 보는 종이로 만든, 금속으로 만든 돈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 속에서 그냥 가상화폐라고 해서 이제 뭔가 이게 숫자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물리적으로 취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상당한 관심사들이 또 있어요. 제가 이 비트코인을 처음 제가 알았을 때가 200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비트코인이 아마 그 기사화 됐던 게 한 2008년 정도로 알고 있고, 2009년 정도에 제가 접했어요. 그때 이 비트코인을 제가 처음 접하면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컴퓨터만 있고 프로그램만 깔면, 그냥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놓으면은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돈 벌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돈 버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 얼마나 힘드냐면은, 한 달 내내 컴퓨터를 틀어놓으면은 얘가 한 2만 원도 못 벌어오죠. 한 몇천 원을 벌어올까 말까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원, 뭐 몇백억. 근데 전기료가 한 달 내내 그 컴퓨터 하나를 틀어니까 그때 당시 한 8만 원,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비트코인이 시세가 얼마 정도 되냐면 2에서 3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비트코인 1비트코인을 제가 만약에 kell려면 몇 년을 제가 틀어도 그걸 캘까 말까 정도의 액수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수지타산이 안 맞죠. 이 비트코인 캐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보나 캐는 거예요. 그죠? 예, 1년에 그 전기세 100만 원 이상 들여가면서, 예, 수익은 1년 동안 이제 몇천 원 정도 낼까 말까 한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캐는 이제 멍청한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잖아요. 얼마까지 올라요? 6,500만 원까지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2009년에 차라리 그때 만약에 알고 포기하지 않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여서 차라리 전기세 내고 비트코인을 캤다면, 그리고 운이 좋아서 제가 1비트코인을 캤다면 저는 어땠을까요?
아유, 예, 굉장한 수익을 예, 올리지 않았겠어요? 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관심사가 있어요. 그치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 관심사가 자녀예요, 자녀. 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삶은 돌보지 않아요. 온통 자녀의 모든 관심사가 다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마 그들에게는 코로나 이 사태가 제일 힘들 거예요. 그렇죠? 온통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아마 그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우리는요, 관심사가 정말로 다 다르고 또 자신이 기뻐하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과 때로는 우리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어디를 갈까? 오늘은 무엇을 할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이 선택을 어떻게 해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을 나오면 짜장면, 뒷면을 나오면 짬뽕. 뭐 간단한 이런 선택의 기준에서부터 아니면 오늘은 내가 좀 몸이 좀 으슬으슬하니까 따뜻한 국물 있는 거. 여러 가지 선택의 그 많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그들이 뭐랄까요?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겠죠. 그런데 수많은 이런 선택들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간절함, 어쩌면 욕망일 거예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걸 선택하게 돼 있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무수한 선택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저기에 관심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기에 간절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예전에 몇 년 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대사가 있었어요. 그 대사가 참 많이 회자됐는데 바로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 대사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삶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선택의 순간을 모으면 그게 바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덧붙이는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선택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라는 굉장히 철학적이지만 굉장히 심오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대사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선택들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어쩌면 삶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때로는 하대받는 삶의 선택의 기준을 통해서 비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사람이 그 선택에 대한 기준 역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매 순간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을 하는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선택하고 때로는 성공을 선택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선택할 때 그들은 나름대로 그 선택의 기준이 있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나를 기쁘게 하는지, 나에게 그것이 정말로 흐뭇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을 결정하고 매 순간순간 선택하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데거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이 된 철학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대사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선택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선택, 순간순간을 정말로 활용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상당히 어느 정도 기한이 있었던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말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들어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물질에 두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그것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지, 그렇죠? 이와 같은 물질에 두고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하고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택의 기준이 아닌 전혀 다른 선택의 기준을 살아가고 있는 한 인물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사람 같아요.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정말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달라요. 그러면 그가 이 땅에서 운둔자로, 외톨이로,
전혀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채로 일생을 살아갔느냐? 근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는 처절하게 현장 속에서 수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상황 속에서 어쩌면 치열한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전혀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것을 우리도 정말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좀 정해봤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바울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은 선택할 때 이 바울의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바울도 살아가는데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 이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데 바울은 이걸 기뻐했구나. 나는 이것을 근거로 선택했는데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선택했구나. 내 삶의 목표는 여기인데 바울의 목표는 이거였구나.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우리가 맞춰야 되는지 큰 길잡이로 우리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먼저 이 기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기쁨은요, 부와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때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안락하고 뭐랄까 편안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경이에요. 환경이 좋으면 그들은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환경이 나쁘면 그들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 환경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부 관계에서도 어쩌면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으면 나는 행복한 거고, 배우자의 관계가 안 좋으면 나는 불행한 거고, 때로는 물질이 풍요로우면 나는 행복한 거고, 물질이 풍요롭지 않으면 나는 불행한 거고. 기쁨의 근원이 어떻게 보면은요, 이 환경에 어떻게 보면은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바울의 기쁨은요, 환경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오늘 1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고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그렇죠? 요 매임 나오는데,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지금 바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썼을 때 그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지요.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은 전혀 없지요.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결과가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죠. 주위에서도 바울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하겠죠. 정말로 주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저렇게 힘든 어떻게 보면 환경을 맡기시는가?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요, 큰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단점으로 부각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바울은요, 전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반응하고 상관없이 바울은요, 오직 자신의 그런 어떤 매임,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원은 뭐냐면요,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8절로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바로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처해서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이것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더 열정을 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은 착한 뜻으로, 야,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옥에 갇히지 않았느냐. 바울의 그 일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열심을 다하여 주를 전하자. 이러한 착한 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투기와 분쟁, 나쁜 뜻으로 이제 그 복음을 전해요. 그런 것으로 가정할 수 있겠죠. 야,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만 인정받았잖냐.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기회다.
우리가 인정받을 기회, 이 기회에 우리가 한번 전도 많이 해서 정말로 우리도 사람들에게 인정 한번 받자. 아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 둘 모두를 다 기뻐하는 거예요. 투기와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해든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해든 바울이 정말로 기쁘는 건 뭐예요? 어떠한 방향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바울의 기쁨이죠. 어쩌면은요, 바울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바로 기쁨이었어요. 그렇죠? 바로 이것과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의 기쁨, 너무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세상에서는 나의 월급이 오르는 게 기뻐요. 세상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기뻐요.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가질 때 기뻐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요,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정말로 영향이 없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처하든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질시와 시기를 당하든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바울의 유독 관심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고 전파되는 것. 바울은 바로 이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도들에게 힘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수준까지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세상이 뒤집어지겠죠. 예, 그렇죠. 세상이 뒤집어질 거예요.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때 당시 모든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마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의 근원이 때로는 너무나도 우리가 세상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와서 처음에 사역할 때 너무너무 정말로 큰 사역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짠 등장하자 자기에게 왔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버리고 다 예수님에게로 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왜 우리에게 왔던 사람이 다 저분에게 가는지 그들도 불평을 해요.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치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쁨이고 그의 믿음의 수준이었죠.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 많아요. 자녀들도 기쁘게 하고 회사에서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삶 가운데 그 기쁨을 주는 소소한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을 만약에 꼽으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야, 너 정말로 예수님 같다. 너 정말로 하나님 같다. 너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의 믿음은 인정하마. 이것만큼 큰 기쁨이 정말로 없으리라고 이 바울은 다시 한번 힘있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택의 이제 기준이죠, 기준. 바울도 여러 가지 선택의 어떤 그런 직면에 있잖아요. 22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예. 바울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택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서는 지금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감옥이잖아요. 감옥에서 그대로 순교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금 이제 복음 사역자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자, 바울은 개인적으로 어느 게 더 좋을까요? 1번, 복음 감옥에서 그냥 죽는 것. 2번, 아니면 다시금 돌아가서 전도하는 것. 바울은 개인적으로 뭘 더 선호했을까요? 예. 바울은 개인적으로 1번을 선호했어요. 1번. 예. 자기는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죽고 주님 품으로 가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정말로 부귀영화를 노린 사람은 떠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매 맞고 욕 먹고 사람들의 질시와 갈시와 여러 가지 온갖 푸대접은 다 받은 사람이 다시금 그곳으로 보내려면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죠. 사도 바울은 어쩌면 개인적인 관심은 그런 게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걸음을 걸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감옥에 처하기도 하고 매를 맞아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세상에는 어느 것에도 의지할 것이 없고 이제는 이 감옥 한복판에 이제는 그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지금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나은 거예요. 자, 23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죠. 이게 바울의 솔직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선택을 한다면 나도 차라리 정말로 예수 곁으로 가는 걸 난 선택하고 싶다. 그래요. 근데 뒤이어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죠. 완전히 다시금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선택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내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이 선택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지 않을 때 바울은 거기서 고민하며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바람이 아닌 자신이 지금까지 품어왔던 그 기준을 가지고 다시금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준은 선택의 기준은 그럼 뭐겠습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 바울의 삶의 선택 기준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나는 좋지만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드러나야 되고 살아도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만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만일 어느 것에서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드러나느냐 거기에 바울은 초점을 두고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존귀하게 된다면 바울은 삶을 선택할 것이고 너가 지금 주님의 품으로 안기는 것이 하나님께 훨씬 더 큰 영광이 된다면 바울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으로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바울은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두 번째 기준은요.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더 존귀하게 영광을 돌리느냐라는 거라 했다면 두 번째는 내 이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느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라는 거죠. 만일 이 바울의 선택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했다면 바울은 기꺼이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힘들어도 정말로 너무너무 아프고 고생스러워도 여전히 남아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했다면 바울은 남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전히 그들 곁에 남아서 바울이 힘든 몸을 이끌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기에 후자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에요. 굉장히 어렵지만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매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지금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에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까?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믿음의 형제들에게 누가 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요. 이 바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목표예요. 특별히 이 바울은요. 이 삶의 목표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쩌면 이것은 성도들을 향한 외침이고 또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늘 했던 삶의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아마 많은 것을 들 수 있을 거예요. 경건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사랑과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때로는 참아줄 줄 알고 이런 모든 것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예.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바울이 지금까지 움켜쥐고 이거를 드러내고 살았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성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담아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여야 하느냐 이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데 정말로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서로 정말로 삿대질하면서 각자의 삶에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아니죠. 복음에 결코 합당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삶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뜻을 가지고 그 복음을 너희가 밝히 드러내고 협력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부과된 어떻게 보면은 삶의 방식이요 목표여야 됨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죠? 목사님하고 성도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이가 좋아야 돼요. 예. 우리가 반목하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서로 등 돌리면서 여기서 복음 전하고 여기서 복음 전하고 여기서 주의 일하고 저기서 주의 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그 무엇보다도 더 힘써 지키셔야 돼요. 나보다 정말로 못난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이 격려하시고 더 많이 섬겨주시고 더 많이 세워주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다면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높여주고 더 많이 칭찬해주고 더 많이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되어 만들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요. 28절을 보니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예.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언제든지 대적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항상 인정과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고개를 끄덕이는 수고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합당한 반응만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그들이 날선 칼을 세우고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힘든 존재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자꾸 무너지죠. 움츠려들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죠. 그리고 믿음이 자꾸 뒷걸음치게 되죠. 바울을 봐도 그렇잖아요. 바울을 정말로 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주어졌던 결과는 뭐예요? 감옥에 투옥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감옥 보내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섬기자. 예. 감옥 가지 않을 정도로 나는 그냥 중간만 하자. 어쩌면 두려움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사로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에요. 바울처럼 하나님을 열심을 섬겨도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에 처했어도 바울 자신이 그 고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간직했던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주님을 드러내고 주를 위해서 선택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가 되기로 결정하고 나아갈 때 혹시라도 어려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때로는 힘든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아,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결론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이 바울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는 틈 안에서 그의 선택의 기준을 잡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물으면요. 바울은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게 바울의 대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기쁨, 기준, 목적으로 삼을 때 파란만장하고 멋진 삶이 펼쳐질 거라 그렇게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확답하지는 못해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자신의 삶의 선택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참 많은 기준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지 각자마다 다른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요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목적과 목표도 각자 다르게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의 모든 삶의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기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그는 그 어느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삶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다가 그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